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열심히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비록 유배되어 있었지만 갇혀 있었고 그 삶의 환경이 편안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던 모양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사도 요한은 기도할 때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앞에 있는 바위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지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말씀하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돌이켰는데 이 돌이킬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기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염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어떤 모습이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나는 거일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고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모습이셨을까?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어. 자,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느냐?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모습이셨구나. 여러분 상상하면서 마음에 그려보면서 우리 예수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조금 더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 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눈은 반달눈 같고 예수님의 얼굴은 피부는 이렇고 예수님의 코는 오똑하고 이렇게 좀 묘사해 놨으면 훨씬 이게 상상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설명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게 뭘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웠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요.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대요. 상상해 보니까요, 내가 만일 정말 이런 예수님을 만난다면 두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우락부락 무섭게 생겨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그 생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최대한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아니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뵌다면 이런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두려워 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경외라고 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그 두려운 게 무서워 두려운 게 아니라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시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나 봐요.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왜 부르셨고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느냐?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12절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7 금초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말합니다. 20절에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7 교회 가운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니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 교회는 11절에 나오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는 사도 요한을 불러 말씀하셨느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같지가 않아요. 가끔 만나는 지나치듯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신의 교회만 교회냐고, 여기 덕정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 다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뭐 어떤 주는 신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주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주일은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그런다고, 나는 주님의 교회를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 여럿 만났거든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변명 같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변명.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믿음과 이 생각의 의식에 뭐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와 나를 구분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교회는 교회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비판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비판하는 것인가, 사랑으로 원망하는 것인가, 이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게 맞더라고요. 비판할지라도 이런 거는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이 땅 위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인가? 정말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비판하는 것인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원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정말 미움과 증오로 비판하는 것인가? 이거는요 완전히 달라요. 사랑으로 하는 비판은요 결국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요 결국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교회의 덕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비판은요 교회를 깨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원망이십니까? 오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이 땅 위에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니시며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라,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